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자비로운 얼굴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심의 두드림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신학을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셨다든가 하나님이 또 뭔가 엄청난 것들로 제 자신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경험적인 것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괴롭고 많이 갈등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이런 현실이 거의 한 20년 정도 흘러가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던 시절들을 한 35년 정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귀로는 듣지 못하는데 온 몸, 온 영혼 전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눈으로 안 보는데 봅니까? 어떻게 귀로 듣지 않는데 듣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귀로 듣는 건 이 귀에 있는 이 고막, 이 안에 있는 달팽이 기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떨릴 때 이것이 뇌 신경을 자극하고 뇌의 이 전두엽이나 후두엽 쪽에 이 의식, 기억을 처리하는 장소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때 들었다. 시각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에서 상이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이 사물 공간을 제 눈에서 상이 거꾸로 맺힙니다. 이게 내 눈 이 안쪽으로 안구 뒤쪽으로 제대로 상이 이제 맺힙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시상 하부 같은 것들을 자극하고 들어가서 결국 이 시신경에 들어오는 정보 처리들을 뇌에서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마우스를 막 움직이잖아요. 모니터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니터에 나오는 게 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본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처리 기능 CPU에서 결국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CPU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눈으로 보는 또 손으로 만지는 오감 같은 거 없이 그냥 이 기억 장치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몽땅 갖다가 때려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고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보고 느끼는 그 모든 엑기스를 가져다 넣어주셨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밥 먹는 게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더 이상 제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한 3년 전에 멈춘 걸 제가 느낍니다. 근육량이 현격하게 줍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 살이 참 많이 빠지셨습니다. 얼굴살이 빠진 거죠. 그런데 허리살은 예전보다 2칸이 늘어났어요. 아무리 해도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방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 먹던 양에 저는 한 20대 이후부터 먹는 양의 한 80%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은 80%를 먹는 게 아니라 한 70%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좀만 과식하면 힘들다. 이런 걸 자꾸 느껴요. 근데 그때마다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먹고는 살 수 없을까? 혹시 먹더라도 하루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갖다가 이만한 캡슐에다 넣고 그것만 꿀떡하고 먹으면 설거지할 일도 없고 밥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맛이 안 나.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 중에 제일 큰 재미는요, 예배드리는 재미, 봉사하는 재미가 아니라 먹는 재미입니다. 지덕체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지식이 먼저여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받쳐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다 유선이에요. 덕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지식도 머리도 안 돌아가고 책 읽기도 싫어져요. 배고프면. 그리고요, 먹지 않고 굶으면 덕스럽지도 않아요. 싸나워져요.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요소, 꼭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3대 요소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 원문을 보니까 미국권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더라고요. 식의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체면이나 이런 것보다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 아니냐. 먹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몸이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허위, 체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거짓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오감으로 누리고 맛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오는 그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것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맺어지는 경건, 덕스러움, 이런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탄식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낸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항상 에브라임아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셋이 이 자라나는 가운데서 모습애들 셋 참 많이 싸웁니다. 안 싸우고 좀 컸으면 좋겠는데 참 많이 싸워. 그때마다 항상 이 책임을 우리 이제 큰아들에게 크게 물려놨더니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 노릇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 이런 동생들이 형을 아버지 대하듯 하면서 말을 잘 들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질들이 워낙 강하고 세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라 치면 유신이가 막 하다가 빠져버려요. 아버지 나 책임 안 할래요. 해봤자 혼나기만 나만 더만 혼나잖아요.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엄마 밖에 나가셨을 때 얘들 좀 편하게 해주겠다고 넷플릭스 2시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2시간 놀았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왔으면 집에 돌아왔으면 책도 읽고 시간을 좋게 써야죠. 그런데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또 물장난만 하다가 다 어지럽혀 놓고 왔길래 야 이제부터 우리 좀 책이라도 읽자.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기타만 치고 띵가띵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책도 좀 읽어야지.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여기서 큰 소리 내면 아버지 오셔서 큰 놈이 잘해야지 하면서 또 아버지 한 대씩 때릴 것 같아서 저 책임 안 할래요.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한계가 결국 나중에 책임을 져야 혼나기밖에 않는다라고 하는 걸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바꿔서 아들들한테 오늘은 네가 형처럼 한번 행동해봐. 자, 오늘 앙상블 연주를 하는데 맨날 형이 주도를 해서 하지만 오늘은 유민이 한번 네가 해봐. 말 듣간대요. 오늘 네가 유아가 한번 해봐. 이 책임지는 이 노릇을 하는 게 무진장 힘들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자꾸 이제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때 북이스라엘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타락의 출발, 이걸 스타트를 끊었던 족속이 에브라임이에요. 가장 큰 족속.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리고 유다는 원래 다윗 지파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권사회장을 뽑을 때도 하니 않니, 나는 못하니, 나는 서포터를 잘하니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벼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권사회장에서 돈 벌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권사회장이 뭘 해야죠?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피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슬슬 피해 다닙니다. 물론 1인자가 되는 것보다 2인자, 3인자, 4인자가 되어서 뒤에서 소리 없이 섬기는 거 멋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숟가락 하나 얹지 마세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고민이,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고 뭐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 애들,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온 애들은 이번에 수련 애들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중간 애들도 회장 안 할래요.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뭐 논문도 써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현재 임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교회가 경쟁을 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리베이트도 생기고 커미션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자리는 서로가 가려고 해요. 그런 자리라면 2인자가 되고 4인자가 되고 5인자가 돼서 뒤에서 소리 없이 빛 없이 섬겨주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자리가 힘들고 그게 어렵고 그것이 혹시라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하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러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60만 명 전체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는다, 이랬을 때 여러분 60만 명 전체가 안 된다, 못한다 하고 책임지고 주도했을까요? 몇 명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했고 나머지들은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그래 그 말이 맞네 하고 거기에 동조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세미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60만 명 전체가 주도를 해서 책임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적인 의견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큰 소리로 내면서 야 우리는 못 가, 이래서 우리는 안 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뒤에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낫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구경꾼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힘이 쏠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주도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있다가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좋은 교회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더 심한 표현을 쓰면 나쁜 교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판단력이 있잖아요. 첫 번째 목사가 좋아야 된다,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이 분위기를 찾는 목적과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 이 좋은 분위기에 있다 보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을 것 같아. 아멘 하면 제 설교가 은혜스러워질 텐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분위기를 찾는단 말이에요. 나는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좋은 분위기에 들어가면 나도 굉장히 좋은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내 자식들도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가문도 참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 것 같은 그 분위기, 그리고 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천국까지 가는 길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분위기. 여러분 결국 분위기예요. 목사는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먹는 분위기.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고 덕 있는 사람 되어지고, 이 분위기 어디에서 출발해요? 먹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분위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묻는 거, 에브라임아, 유다야, 정말 그 책임지는 사람들의 책임지는 자세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회 문제 있는 거 없어요.
우리 청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위기는 잘 될 때, 절정의 순간에 위기가 시작됩니다. 어제도 모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런 가정,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지 않느냐? 기회다.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느냐? 그런데 바닥이다. 더 이상 이제 떨어질 데가 없다. 끝장 다 봤다. 밑장 다 드러났다. 뭐가 두렵냐? 뭐가 문제냐? 떨어질 데가 없는데, 더 이상 수치스러울 게 없는데, 이제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기적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건 멋진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베다니 나사로 여기로 나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가정들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를 해주면서 결국 사랑하는 자다. 우리 집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을 못 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감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 감이 안 돼요. 나는 회장 감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책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기회입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 축복의 기회. 우리 인간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그걸 넘어버릴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할 수밖에 없게 하셨고, 했더니 제가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했습니다. 저는요, 입양도 하나만으로 끝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양할 때 제일 말렸던 분이 우리 신영순 권사님의 시어머니. 차만 타시면 목사님 왜 유신이만 키우세요? 안 됩니다. 못 키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다 그래요. 우리 남순복 권사님도 목사님 어쩌려다가 어떻게 하려고. 황 목사님은 허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요. 우리 조용선 목사님도 걱정되어서 목사님 훌륭하시기는 한데 걱정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이, 인생 경험을 하신 분들이 다들 말리셨어요. 그때 우리 수요 예배 낮에 드렸거든요. 막 밥 먹고도, 밥 먹는 자리에서도 말려. 이거 도대체 다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들들 그렇게 입양해서, 여러분은 보실는지 몰라도 제가 거인이 되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심리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난주까지 심리학 시험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심리학 공부를 이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머리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제 아내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이끌으시는지. 여러분,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혁철아, 누구야, 에브라임아, 유다야 라고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나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분위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명문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자본주의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나 소모하면서 그냥 늙어 빠지다가 그냥 이 땅에서 쓸모없이, 이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름 없이, 존재 없이, 하나님의 불러주심도 없이 끝나버릴지,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야 될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게 호명되는 축복을 가장 큰 영광으로 누리며 멋지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